벌써 1년이 됐네요. 우리 신은종 장로님 예배 시작할 때 오신 게 아니라 예배 끝나려고 저희 찬양하고 있는데 쓱 들어오시면서 그때 이제 신학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소개를 받으시고 그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우리 교회 끝날 쯤에 오셔서 그때부터 1년 동안 함께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손 못 대는 그런 뭐 정기적인 부분이나 이 조명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 소연이도 있고 한서도 있고 예나도 있지만 우리 한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여기서 하세요. 예식장처럼 다 꾸며놨고 우리 풍선 봐봐. 나는요 진짜 주일날 오전 예배에 이한나 성도님이 교회 문을 불을 켜고 이 교회 문을 열고 온 역사가 매주마다 우리 행사합니다. 이제 없어요. 우리 한나 성도님 정말 일찍 오셔서 재능 기부하시고 그래서 우리 소연이 마음에 드니? 여기 너의 앞으로의 예식장이다. 신랑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함께 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루터기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그루터기 되십시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시작. 남아 있는 자 힘들어도 그리고 여러분 딱딱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외로워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남아 있는 결국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천국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남아있는 자. 근데 또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화를 줄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루터기가 되고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되자고요? 사득교회요? 저보다 한술 더 떠시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자고 되지 말자고? 하려고 했는데 사대교회 되자예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지만 그 중에 흰 옷을 입고 남은 자가 있다 그 의미죠.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오늘 설교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려고 그랬는데 사대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위가 없어요. 주님은 다 뭐 하십니까?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행위를 보십니다. 근데 그 중에 흰 옷을 입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름만 교회고 행함이 없으면 주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 흰 옷을 입고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미지근하면 토하여 뭐한다? 내치니까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십니까?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 불로 연단한 머리를 사고 그리고 머리를 사서 입고 그 다음에 오늘 머리를 사서 바르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약은 사서 어디에 바른다? 자, 안약을 처방받아서 어디에 바른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안약을 눈에 바르지 않아요? 어디 바라요? 마음에 발라요.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여러분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니까 뭐를요? 천국에? 그럼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은 뭐를 사서? 안약을 사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왜 이 천국의 비밀을 못 봐요? 왜 눈이 가려져 있어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너희 귀는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너의 눈은 복이 있도다. 시작. 여러분의 보는 눈은 복이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보는 눈. 그런데 많은 선지자와 누가 있다? 17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많은 선지자와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걸 못 보면 그들은 안약을 사서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이 천국의 비밀을 볼 눈이 없으면 빨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뭐해서? 그래서 눈을 감았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 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한 말씀입니다. 14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내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은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감기셨는데 누구의 눈을 감겼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부터 감겨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있지만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몰라요. 왜냐? 마음이 뭐야서?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보관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보았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소리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왜 천국의 비밀을 못 봐요? 마음이 뭐해서? 그러면 왜 마음이 완악해져요? 뭘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처음부터 받았으면 절대로 눈이 안 감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하는데 그들이 입술로는 주를 뭐하나? 입술로는 주를 뭐하나? 마음이 떠난 이유는 그들이 뭘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철두철미하게 사람의 계명 가르치지 말자. 하나님의 계명 가르치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 듣기 좋아요. 부드러운 말이지만 그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면 천국의 비밀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누구의 계명? 디모데후서 6장 3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마음이 아직 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리고 뭐를 잃어버려요? 왜 마음을 부패할까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릴까요? 다른 교훈을 하며 누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교훈에 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야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는데 예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이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진리를 잃어버려 뭐를 이익에 채려?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사람들과 같아요. 저는 싸웁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어디 간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근데 제 친구들은 저랑 싸우는 대상들은 무슨 소리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은 구원의 조건 아니다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저랑 싸워볼래요? 육적인 싸움은 제가 져요. 여러분도 혈과 육의 싸움은 지세요. 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지면 안 돼요. 말씀은 싸워야 돼요. 성경은 싸워야 돼요. 정말 핍박받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싸워야 하지. 경건하게 살아야 여러분 이익이 있대요. 경건이 큰 뭐가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지금 몇 가지 해당되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세요? 물론 자기 사랑해야 됩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자, 돈 사랑하지 않는다 손 드세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손 내리시고 난 돈 안 사랑해 손 드세요.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돈 사랑해요.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해. 돈 많으면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뭐 합니까?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신정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있듯이 부모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뭐 해라? 공경해라. 그래야 이 땅에서 뭐 하느니라? 여러분 물론 건강한 거 영양식 드시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여러분 뭐예요? 오래 살기 위해 각종 좋은 마음도 먹고 해야 되지만 아니야. 그냥 부모한테만 뭐해? 부모한테 잘하시면 여러분 오래 삽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잘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지만 부모한테만 잘하고 누구한테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면 오래만 살지 돈이 없어. 여러분 부자로 오래 살고 싶으세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오래 사는 비법은 일단 부모에게 효도. 그리고 돈도 많고 건강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건 누구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건강합시다. 부자 됩시다. 그리고 오래 삽시다. 비결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뭐 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거룩합니까? 정이 없어요? 누가랑 싸웠어. 빨리 뭐해요? 안 풀어요? 누구를 참소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요? 서른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계략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도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그래요. 경건에 뭐는 있다? 그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는 건 교회를 와요.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하게 산다 안 산다?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볼에게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믿음에 관하여 뭐 한지 알아? 여러분, 경건의 교훈, 이 경건의 교훈에 뭐 하지 않으면 마음이 뭐 한대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뭐 한지 알아?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대적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목사를 핍박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그거를 듣지 않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눈이 감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안 부패해지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1장 10절을 보세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그래요. 왜 마땅치 아니한 걸 가르쳐요? 뭐 때문에 더러운? 이 돈 때문에 내지는 뭐라 말할까요? 교회 사이즈, 교회 성도수.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봐서는 목사님들도 등급이 있어요. 아, 저 목사는 몇 명 성도 교회 목사야? 아, 저 목사는 교회가 얼마나 커? 그런 외관상의 그 잣대로 목사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막 전도하고, 물론 전도는 해야 되지만 그 목적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배불리려고. 마땅치 아니한 걸 가르치면 안 돼요. 더러운 일, 마땅한 걸 가르쳐야 돼요.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집을 온통 뭐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로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허탄한? 여러분, 목사가 허탄한 이야기 말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베바르는 사람들 그 명령을 뭐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나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가나니 뭐 한대요?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나 마음은 뭐 하나니? 떠났어요. 왜요? 마음이 부패해서.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과 양심이 뭐 해줘요? 더러워져요. 죄송합니다. 목사부터 양심을 속이고 목사부터 마음이 더러워요. 그래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사욕을 취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아무리 예수님을 시인해도 행위가 없으면, 선한 애를 버리면 앞의 말씀처럼 여러분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가면 마음과 양심이 뭐해진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저희 문은 독한 창젤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건 믿음이 식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 않아요. 근데 결국엔 믿음이 식으면 주님이 토여내치는데 믿음이 식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그 말. 뭐 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나니? 점점 우리는 경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다듬어져야 되고 변화돼야 돼요. 근데 역으로 점점 음란해지고 점점 난폭해지고 점점 교만해지고, 여러분 점점 경건함에 나아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망령되고 헛된 경건한 교훈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 말 때문에 믿음을 뭐하느니라.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지밀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 나오면 별표 치고 밑줄? 여러분들 공부 잘하셨군요. 자, 어디에다 별표 치고 밑줄 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교회 나오시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20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글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어떤 마음?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뭐 할 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왜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갈 틈이 없어. 그 마음이 여러분 부패해지고 마음이 완악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식고 결국 버림받게 해. 절대로 우리 배임받지 말고 남은 자 되기 위해 여러분 마음을 뭐 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한 땅이 딱딱하면 씨를 뿌려도 안 들어가니까 그 땅을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마음은 부드러워요? 딱딱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인혁 권사님은 제외하고 자 딱딱한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한서? 딱딱하면 망치로 뭐 해야 된다? 마음을 뭐 해야 된다? 망치 들여도 돼요? 제가 하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신옥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타작마당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내가 때려도 남은 자가 되시기를 그러면 저는 신옥주랑 똑같아요. 그 이단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망치로 여러분 마음을 모아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막 아무리 막 잘못됐어도 누가 뭐라고 하고 막 때리려고 하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은 나빠. 근데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걸 고치고 하면 누가 뭐라 안 해도 좋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잘못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심부름한 것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딱 그 사람 보고 딱 말하면 나한테 막 그러면 나는 말하면 돼 안 돼? 그러면 그래도 난 해야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 종이라면 진짜 사람의 종이라면 눈치 보고 여러분 할 말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 종이라면 여러분 제가 말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요. 디모데 1장 3절 보세요. 내가 마귀에 들어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끓는 족보에 장명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함 그래요. 여러분 무슨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와 다른 교훈?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관한 교훈 그렇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어디 간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어디 간다? 그리고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신다?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자, 경계의 목적은, 즉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시는 것은 무슨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그러나 사람의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그러면은 강연아 어디에다 밑줄 짝? 율법은 선한 것인 줄 뭐 할지어다? 우리 소연이 시험 잘 보고 왔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밑줄 짝 하고 동그라미 친 거, 별표 친 거, 그거 거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리 소연이가 시험 끝나고 교회 왔는데, 우리 소연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예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소연이보다 시험 잘 봤대. 그래서 교회 빠지면 시험 성적이 올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 교회만 다니고 공부 안 한다면 저절로 공부 안 돼요. 우리가 할 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빠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남들이 놀 때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뭐 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진 미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지금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나라 그만 해도 1,000만 명이 안 돼요. 서울 인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탔어. 신명기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민족에 뭐 하게 하겠다? 이 토라, 모세 율법, 10계명을 지키면.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우리가 부모를 뭐 하고 잘 공경. 그러니까 얘나 주일만 예배 보면 안 돼.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음란하면 안 되고,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뭐 하지만 장수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도 장수만이 아니라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볼 때는 우리 서현이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시고 주일날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소연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소연이, 여러분 스튜디오스가 꿈이에요. 한서 대학교에 가서, 근데 이제 한서대학교가 그 과가 목표, 한서대학교가 저기 서산 옆에 있거든요. 해미에 있나?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소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 가서 공부하고, 토요일 날에는 옆에 서산 저기 강과사님을 같이 모시고 주일마다 교육만 되는 거예요. 강원사님이 저번 주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보통 오시면 월요일 날 저녁에 가셔요. 근데 2주 연속으로 월요일 날, 그러면 월요일 날 문을 못 여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시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비도 오고 좀 힘들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이제 막차 타고 오시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저기 김제에 추도식이 있어서 갔다고 오는 중에 서해안 타고 오니까 서산을 지나치잖아요. 전화를 드렸죠. 같이 타시고 가시겠냐. 그랬더니 잘 됐네. 비가 와서 차 타고 갈까 아침에 갈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그 차를 이제 돌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창장님 운전 안 하시지만 차를 아직은 그 벤츠 그거
근데 그게 오래 세워놓고 장거리를 많이 안 떴어요. 근데 이제 교회 차보다는 그게 크니까. 그래서 그거를 갔다 오고 이제 서산 들려서 강원사 모시고 서산 IC 고속도로 진입했는데 갑자기 차가 도도도도도도도 하면서 경운기로 바뀌면서 차가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산 오기 전에 홍성부터인가 차가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저 비가 많이 억수로 왔거든요. 비가 진짜 막 쏟아졌어요. 그 시간이 한 6시, 7시 그 정도에, 오후 시간에. 물을 불어, 그냥. 그래서,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노면이, 그래서 이게 차가 흔들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서산 갔다가 다시 오면서, 제가 운전했는데 직감을 했죠. 이거 빨리 달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1차로로 110km 안 달리고, 2차로로 80으로 왔는데도, 이게 차가 덜덜덜덜덜덜 엑셀을 밟았는데 이게 60으로 떨어져. 더 밟았는데 40으로 떨어져. 점점 속도 떨어졌을 때 뒷차가 받았으면 우리 무슨 일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아니 고속도로에서 차 속도가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빨리 제가 한 40, 20 남았을 때 얼른 갓길로 뺐지. 빼자마자 차가 멈춰버렸어요. 시동을 걸어도 안 걸려. 비는 억수로 와. 강원사님 고생 안 하려고 우리 차 타고 오시려다가 아니 뭐 겨울도 아니고 옷도 얇게 입고 비는 오고 우산도 6명이 있었는데 3개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빨 내렸죠. 위험하니까. 갓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따로 빠져서 이제 순찰자를 불렀는데 순찰차가 막 좀 늦게 온대요. 한 30분? 빨리 이제 보험회사 해가지고 레카차를 부르긴 했죠. 그 레카차도 또 30분. 그럼 30분 동안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이제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차는 그래도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 3, 40분 떨었을 거야, 밖에서. 비 오는데. 그래서 그 경찰차를 타서 강원사님, 송근사님, 이정혜사님 다 연행됐어요. 아마 강원사님 머리털 나시고 처음으로 경찰차 연행된 전 처음일 거야. 무슨 죄를 졌길래. 너 이따가 가서 경찰 아저씨한테 한번 태워줘서 그래. 아니 얘나 삼촌이 경찰이잖아. 삼촌한테 말해. 그래서 그 서산 IC에서 나와서 이제 당진 IC 그 톨게이트 사무실 글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 레카차만 오면 그 레카차가 레카차가 차를 끌고 가면 우리는 차에 타고 있고 레카차가 끌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그 레카차 옆에 그 차주가 타면 몰라도 그 고장난 차에 타면 그게 차가 아니다. 무슨 일이 나도 그거는 뭐 보험도 안 되고 안 돼. 무섭게 얘기하더라고. 순찰대가 와가지고 경찰이.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누구한테 카톡이 와 있어. 카톡을 제가 못 봤어요. 1시간 전에 왔는데 신장로님이에요. 목사님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1시간 전에 연락을 주셨더라고. 제가 바로 전화했지. 너무 반가워서. 장로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왜요? 자주지정 다 얘기하니까 깜짝. 제가 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보세요. 경찰 오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이 와서 그 얘기하니까 다시 전화해서 장로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 비가 억수로 오는데 진짜 그 시간에 비가 쏟아졌거든요. 엄청 밟으셨나 봐. 천사가 와서 우리를 다 데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그래서 우리 강권사님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전하게 모실게요. 매주 오시니까 좋네. 오셔야 돼. 다음 주는 한번, 다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어. 마지막 주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이번 달에 3번 오십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그냥 다른 것 떠나서 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선교와 관련 없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소연이 따분할까 봐. 여러분 율법이 뭐다? 선한 것인 줄.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뭐가 되려 하나? 이 목사님들이 율법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대부분.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다른 교훈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져요. 결국 천국의 비밀은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행해야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과 행동을 뭐 해라? 주의하라고.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야? 아니요. 율법을 뭐 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여러분 율법을 안 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율법은 뭐야? 결국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마음이 깨끗하겠어요? 맨날 엄마가 말해도 싫어 안 해 막 여러분 한서 마음이 깨끗하겠어요? 예나 마음이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같지만 장본인 이정원 사님이 한서라고. 오늘 아침에 열받게 막혔어요. 교회 안 온다고 또 안 오니까. 진짜? 네. 왜? 아직도 그래? 매좀 맞아야 돼. 옷 이상하게 입었길래 다른 옷 입으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네. 이상한 추리닝을 이만하게 입고 온다고. 나 몰랐는데 강예나가 그랬단 말이야? 옷 안 입는다고 속옷바람으로 이러고 가더라고. 사진 좀 찍어보래. 얘가 언니 창피해 밖에서 보여가 괜찮아. 나 오늘 교회 안 가. 오늘 옷이 없어. 너만 병원장 어머니 주일 났는데. 소연아 헤드락 걸어줘. 하는 거로 이상한 거 갖고 아빠랑 딱 갖다 놔가지고.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을 바꿉니다. 한서처럼 부모를 공경하자. 여러분, 율법은요 결국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져서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3:1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읽게요.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두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무슨 마음? 제가 오늘 키포인트는 마음이에요. 왜냐? 왜 안약인데 왜 눈이 안 열려요? 안약을 사야 됩니까? 마음이 부패하면, 여러분 사람의 계명, 다른 교훈을 배우면 마음이 부패해져요. 하지만 우리는 부패해진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또 무슨 마음? 진실한 마음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첫째 편지고,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 성경을 통해 무슨 마음을 일깨워요? 그래서 구주께서 이 베드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 하노라? 계속 먼저 이것을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을 요치하여 행하며 기록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 날쓰기 어디 있느냐? 주의 성지지 하늘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뭐가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앞에 보시면 노아의, 그러니까 6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노아 심판이 이루어졌고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고, 이제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하기 위해 이제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받지 말고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무슨 마음? 진실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죠.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하고더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악성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저기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뭐 해주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뭐 한다? 점점점 기온이 오르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별이 떨어지면 다 도시가스, 전기, 배선 다 폭발해요. 성경대로 점점 기상이변, 온역, 전염병 성경대로 풀어지고 있어요. 성경대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여러분 새하늘과 뭐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구? 우리가 이게 번개맨에 나오는 다 잘난 너 잘난 그 멘트거든요. 우리가 누구? 신천지입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에 갑니다. 신천지에 갑니다. 근데 누가 가? 신천지 사람들은 100% 못 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걔네들은 못 가. 이건 이단이에요. 이만희가 예수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정경현 전사님 말씀이 참 그 아들 선철 군이 한국인이 예수님이라서 안 믿겠대. 이만희가 한국인이잖아. 그쵸?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쵸?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이만희가 다윗 아들이에요. 다윗 자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때에 거룩한 행실과 뭘로? 그래서 경건한 관한 교훈에 뭐 하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 저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또 오는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그 중에 알기? 주님이 오래 참으실 때 왜 우리를 뭐 하려고? 그 오래 참으실 때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썼다? 어떻게 썼어요? 그럼 베드로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바울처럼 썼어. 그럼 이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바울도 똑같이 구원받기 위해 뭐도 없고 뭐도 없이 구원받기 위해 거룩한 행실과 무얼로? 그냥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죠. 하지만 16절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성경을 뭐 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른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에게 성경을 주며 이르기를 이거 읽으라 그러면 나는 몰라. 여러분 운전기사가 운전법을 모르면 맨날 뭐 하겠어요? 법을 어기겠죠. 다시요.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못 풀으면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뭐를 모르면? 율법을 모르는데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가르치는데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 경건하게 안 살아?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가장 기이한 일을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
내가 믿었던 교회 목사가 가짜. 그게 진짜 충격이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뭐 어떻게 알아? 뭘로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를 보세요. 제가 성경대로 가르치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냐.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마음을 부패시켜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청결하고 진실하게 사도 바울 베드로도 이 말씀을 통해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여러분 이 마음이 깨끗해야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갑니다. 다른 이가 신천지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신천지예요. 말씀을 잘 배워서.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미라는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은 데서 뭐한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미혹에 끌려. 목사들이 미혹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냐? 식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믿음이 미지근해져. 그럼 주님이 토하여내치니까 우리 믿음이 식지 않기 위해 더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지지 말고 말씀을 통해 정말로 눈이 열려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공부 잘하면 뭐예요? 서울대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대생이래요. 수능 만점자래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수능 만점 받는 게 소연아 너 이제 수능 볼 거에 내신이 중요해요? 수능이 중요해요? 근데 수능은 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너가 수능 봤는데 만점 나왔어. 그러면 학교 바꿀 거예요? 아, 미리 그걸 정하나? 근데 만약에 수능 만점 자신 있어요, 한서?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되지. 3초만 고민해보고 좀 얘기하면 안 되니? 여러분, 수능 만점 맞기가 쉬워요?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수능 만점 받은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여자친구를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공부하고 서울대인지 모르겠어. 나오자. 근데 서울에 있는 의대생이래. 근데 수능 만점 맞고 서울에 있는 의대생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밖에 없거든?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 엄마는 뭐야? 와, 우리 아들 그 의대 합격했으면 얼마나 뿌듯했겠지만은 들려오는 소리가 살인자가 됐어. 그러면 아무리 순중 만점 맞아도 그 아들 인생은 뭐예요? 최소 몇 년이겠어요? 살인인데. 그것도 미리 칼을 우발적인 게 아니라 미리 마트에서 칼을 사서 옥상에서. 그러니까 소연아, 한비야, 어떤 남자 만나야 돼? 공부 잘하는 남자보다 한서처럼 잘생긴 남자. 아니 왜 치를 김지영 의사님이 먼저 그래요? 한서 들리게끔 하면 안 되죠.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한서처럼 얼굴 잘생기지 않아도 마음이 끝까지 들어보시고 하셔야지. 너무 빨리 취하셔서 김이 샜어요. 진짜 한서 김수현 좀 그 이미지가 좀 있다. 김수현 요즘에 그 핫한 배우가 김수현이거든요. 야 한서, 야 얘네 왜 네가 한숨 쉬냐? 잘 들으세요. 소연이도 그러고 잘 들어야 돼. 얼굴이 아니라 뭐가? 마음이 진실한 사람 만나야 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금상첨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깨끗한 누구? 나 이쪽에.
안타깝다. 이창희선님은 이제 뭐 품절남이야. 그러면 그 이순이는 한선에 김수환 닮았고 엄마 부모 공경하고 그럼 오래 살 건 보장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서 하나님 잘 믿을 거니까 돈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서.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똑똑하고 잘생겼다고 그 외모를 통해 만났지만 마음이 찌쁘지 않으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 눈을 여셔서 안약을 마음에 바르셔서 마음이 열려서, 그러면 그 안약은 결국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의 안약이에요. 계속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내 영혼 날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그 말씀을 배워야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해져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왜 마음이 불평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진데, 주 예수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마음을 열게 하시며 부패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게. 시작.